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 12장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해서 그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예언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다름 아닌 불신앙으로 인한 그 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어느 때고 누구든지 불신앙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구원 역시 그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신실했던 남유다의 남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출애굽 시에 우리 홍해 바다를 발로 건넜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그렇듯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이제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최후 심판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은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와 일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서에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은 별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10절에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칭 외에 이사야서는 여러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성경책 속에, 우리 성경책 하면 이제 66권이잖아요. 성경책 속에 성경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속에 있는 축소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자체에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지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절을 붙인 거는 후대에 나중에 붙인 것인데 붙이다 보니 그렇게 같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다음 우리 그냥 신약이 27권이죠. 그렇게 똑같이 그것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구약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인데 그것이 신약 27권의 또 축약판입니다. 그럼 왜 된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해서 그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서 성경책 속의 성경책 혹은 성경책의 축소판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별칭도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시면은 이거 많이 나오던 구절인데 이제 이런 일이 많으실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사야서가 길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약에는 그 신약의 내용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됐죠.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문체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려하기 때문에 우리 문학적으로 우리가 작품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기가 좋은 것이죠. 영문학에서 우리가 흔히 영문학 하면은 섹스피어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듯이 이 구약에서는 이 이사야서가 아주 그냥 그 문체나 그 문장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다. 이제 그래서 구약의 섹스피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제가 붙인 건데요. 그렇게 그 정도로 이사야서가 많은 사람에게 이제 사랑을 받은 것이죠. 1절부터가 그렇습니다. 1절부터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국말 이 번역본으로 봐도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이 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여서 열매를 맺어 이제 완성되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제 줄기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가지라고 하는 그 브란치 그런 뜻이 아니라 나무의 밑동인 구루터기입니다. 베어서 넘어지고 남은 이제 구루터기인 것이죠. 생명의 기운이 다 잘려나간 상태를 이제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형편 때 마치 잘려나간 나무의 밑동과도 같을 때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러신 분입니다. 가지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할 때에 참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알 수가 없죠. 내 인생의 어느 때에 그 소망했던 또 자랑했던 혹은 여러 가지로 기뻤던 모든 가지가 잘라나갔을 때에 내 인생이 밑동만 남고 구루터기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싹을 내시듯이 말씀의 싹으로 시작하셔서 다시 그 생명의 기운을 넣지 않으십니까? 참 맞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루터기에 됐을 때 오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구루터기일 때 오시는구나. 참 한 문장 갖고도 우리가 참 우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 마치 이거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강림하셨다는 우리 신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그 복음서의 말씀대로 2절 말씀에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터인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특별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제 덧붙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경외하며
순종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구나. 이후 오순절로부터 교회에 임한 성령,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지식과 또 어떠한 경건의 마음을 이루려고 한다 한들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랄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만이 그렇게 지식과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빗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9절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교회에 충만한데요, 이제 이것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세상 곳곳에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전도 사역도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 끝까지 말씀이 전파된 후에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때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메시아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요. 그의 나라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마디로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리고 이제 이후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의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이 11장 전체가 구약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화의 나라. 6절과 7절, 8절에 참 아름다운 문체와 아름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피조물들이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오직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각자의 성도 안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더 나아가 세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영생의 삶이죠. 이제 세상은 그런 평화를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로 인하여서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으로 정복해가면서 그 힘으로 평정한 나라, 일시적이고 그 정복자 편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나라, 참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 이후 거의 마지막 장이지요. 이사야서 65장에 가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 예언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이 오늘과 같은 본문 9절이 또 한 번 거기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7절, 8절, 9절까지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 내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 우리 가정에서 충만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나라가 마찬가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지난 모든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이제 알아가는, 사모해가는 그런 위대한 부흥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 성도가 진실로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20세기 초에 이제 영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 웨일즈에 사는 20대에 그 이반 로바츠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심할 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제 이분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탄광 일을 돕느라고, 그리고 이제 학구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부모의 영향으로 그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26세 때입니다. 1904년인데요. 그때 웨일즈에서 10만 명을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의 별명이 뭐 예수께 미친 사람 뭐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광부의 삶,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삶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말씀의 싹이 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싹이 결실을 맺은 것이죠. 이 현장을 목격한 박사가 있으신데요. 그 박사님이 존스턴 박사입니다. 하워드 존스턴 박사죠. 2년 후에 이제 조선으로 오죠. 2006년 10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존스턴 박사가 이반 로버츠에 대한 그로 인한 그 웨일즈 부흥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싹이 나서 결실하여서 부흥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처럼 조선에서도 부흥의 도구로 쓰일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길선주 장로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이듬해죠. 2007년에 조선의 대부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오늘 9절의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조선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영국 웨일즈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온전한 평화의 구원이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정말 감격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지요. 작은 일에 자꾸 마음이 메이고 뭐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비탄한 마음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1장, 더군다나 이 11장까지 본문의 결론이 이제 12장이거든요. 그 12장 감사 찬양이거든요. 그 감사 찬양이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잊고 살죠. 우리 12장 말씀, 내일 본문인데요. 우리 12장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2절 말씀, 자,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아멘.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의 결론인 12장입니다. 비록 남유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모든 남은 자를 향하신 구원의 회복,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제 12장인 것이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장이 모든 교회의 찬송인 것이죠. 또 모든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곧 새하늘 새 땅에서 부를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건 잠시 아닙니까? 이 감사 찬송 12장을 보시면서 특별히 5절의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니,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이를 찬송하며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